읽겠습니다. 너희는 형제에게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길 호세아서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가 어제 말씀드린 풍요라는 이제 관점인데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이 호세아서의 이 메시지는 풍요라는 배경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풍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호세아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치를 뛰어넘는 사랑,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가 뭐냐를 뽑아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의 맥락 안에서 이 상황과 이 구절이 어떤 의미와 감성을 지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 도대체 어떤 시대적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가난의 개념이 뭐냐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이 가슴속에 있었던 개념이 뭐냐면 당연히 가난으로부터의 이 탈출이었어요. 근데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암으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죽었냐? 거의 다 전쟁 혹은 질병 이런 식으로 죽었는데 이게 왜 왔냐? 못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죽는 대부분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니 하루하루 먹을 게 생겼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은총이었어요. 그게 구원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난이라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맥락이 뭐냐? 죽냐 사냐? 굶어 죽냐? 먹고 생존하냐? 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가난은 단어는 같아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영양실조나 폐렴에 걸려서 죽는 시대는 거의 종식이 됐어요. 못 먹어서 사람이 죽는 일 거의 없습니다. 너무 먹어서 암에 걸려서 죽거나 뭐 그런 식으로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난의 개념은 굶어 죽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하는 가난의 개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계급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면 상류층, 그런데 강남에서 밀려났다? 그럼 그 밑에 층으로 떨어졌다 이런 거고
집도 어느 지역의 몇 평집을 자가로 살면 상류층인데 외곽 지역의 집에서 월세로 산다? 그러면 이 계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층. 애들도 영어 유치원에 외국인 학교를 보낼 수 있으면 상류층인데 그렇지 못하면 밑에 계층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사장님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문제, 이게 아니에요. 이때 가난은 계급이 낮아졌다, 그 뜻이에요.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다,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은 자존심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미래의 사람이 2000년대의 가난을 설명하면서 이걸 먹지 못해 죽는 생존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라고 하죠. 이거는 완전히 설명이 잘못되는 거예요. 시대의 개념이 설명이 잘못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중동 지방에서 호세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 문화를 알게 되면 수치심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건 이게 얼마나 이상한 개념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없는 개념인 거예요. 이런 사랑은 이게 얼마나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인지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지금 호세아가 맞이한 상황을 보자 이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행실과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세 명의 자녀들 중에서 최소한 2명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고멜이 다른 남자와 함께 음란으로 낳은 다른 사람의 자녀인 상황인 거죠. 이게 유력해요. 그런데 이 조슈아 문이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호세와 고멜을 주제로 이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고대 사회의 상식처럼 퍼져 있었던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호세아서를 해석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요, 호세아서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이 시대가 기원전 790년경인데 이 시기의 중동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철저한 소유물이었고 결혼 후에는 철저하게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개념의 소유물이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집이 가족을 이루고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라는 존재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딸은요, 두둑한 지참금을 받고 다른 집에 팔 수 있는 되게 유용한 소유물이 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남자가 만약에 비싼 지참금을 내고 아내라는 존재를 우리 집에 사왔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이제 행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 있는데 밥 해주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장차 이 집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을 낳아주든지 아니면 지참금을 받고 팔 수 있는 딸을 낳아주든지 간에 하여간 자녀를 많이 낳아주는 게 이 여성들의 의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여성의 가치라는 게 처참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 여성의 지위가 쑥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한 여성이 한 집안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이 남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동시에 남성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이 가정에서 이 여자가 낳는 아이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러면 그게 남자의 명예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 남자는 경제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남성성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명예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 집에서 그 여성이 굉장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녀를 못 낳아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사라의 고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통인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돈도 없고요, 남성성도 없어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성이 여성과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당한 일처럼 2명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이 여성이 음란한 것도 지탄을 받을 일이지만 고대 사회가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이 집의 남자가 능력이 없구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남성으로서 능력이 떨어지는구만,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 음란은 신뢰의 상실 혹은 배신의 개념으로 여겨지지만, 이 시대에서 여성이 음란을 저질렀다, 남성의 명예가 짓밟히는 거예요. 오죽 남자가 돈을 못 벌었으면, 오죽 남자가 남성성이 떨어졌으면 저런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하면서 남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이 시대는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 남자의 명예가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추락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남자들은 명예가 생명이었거든요. 수치를 당하고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가 완전히 죽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자가 자기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 뭐냐? 내 명예를 짓밟은 그 여자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공동체에.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남자든 여자든 수치를 당하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치심이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서는 그 사회에서 남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죽음인 거예요. 수치를 당했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명예살인이 합법이었어요.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여자를 죽였겠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의 경우를 보시라 이거죠. 원래 고멜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로 호세아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남자로서 능력이 없어서 고멜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호세아의 내면에서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보세요. 고멜이 음란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고멜이 음란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전적으로 고멜에게 책임이 있었는데, 고멜이 죄를 지으니까 더불어서 이제 호세아가 억울한 수치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뭐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음란을 못 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황은 있어요. 이 성경에 정황은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성중독이에요. 음란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호세아가 이 수치심을 견디고 같이 살려고 시도한다, 호세아가 감당해야 되는 수치심의 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또 음란을 저지를 예정이므로 호세아는 이 여자랑 살면서 살수록 수치심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계속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개념은요, 호세아의 시대에는 아예 없는 개념이었어요. 네가 나한테 수치심을 줬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걸 요구하는 종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아무도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뭐예요? 나예요. 나보다 중요한 사랑의 대상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요, 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하고 내 자녀가 나보다 중요하고 내 가정이 나보다 중요하고, 이렇게 기독교의 사랑은요, 나보다 중요한 게 존재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만약에 어떤 강단에서 이런 식의 사랑을 말한다, 그 교회 성도들 다 떠납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종교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수치를 당했어도 그 수치를 감당하고 사랑해. 죄송한데 이런 개념은요, 고대 사회에서 없었어요. 어떤 종교도 이런 사랑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가능하려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호세아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버려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이게 가능하냐? 그런 걸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죽음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시대에 믿을 수 있는 건 혈육밖에 없었거든요. 네가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더니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신이 뭐라고 하냐, 너에게 수치심을 준 그 여자를 사랑해. 그 여자를 품기 위해서 너의 수치심을 버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대에서 어떤 신도 이런 개념의 사랑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호세아더러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 죽지 못하고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녀가 호세아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 여자를, 너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수치심을 버려서라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호세아의 사건이 진짜 놀라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세아의 지금 모든 사연은 하나님의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라는 남편이 있는 족속이에요. 여호와라는 자기 남편이 있는 족속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신부로 부름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은 무능한 남편이 아니에요. 가난한 남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 증명한 최고의 남편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입고 다니는 것, 그들이 먹고 다니는 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이 저지른 일이 뭡니까? 여호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처럼 가장 신실한 여호와라는 신랑을 놔두고 바알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바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바알 신앙의 핵심은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이 바알이 풍년의 신이라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을 수도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져 있는 동안 이상하게도 바알 신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들이 빠져나오려고 시도를 안 했냐? 시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왕들이 일어나서 산당을 철폐하고 아세라당을 찍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끝내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못 빠져나온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 바알의 제사에는 공식적인 절차 안에 음란이 가장 중요한 예배 절차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의 개념이 뭐냐,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생기는 결과가 비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려면 바알에게 성적인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 바알 신전에서 여자 사자와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절차였다고요. 이게 예배 절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창녀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냐? 바알 신전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몸을 판다는 게 이게 고귀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성관계를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였다는 거죠. 바알 신앙 안에 성적인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바알 신앙에 빠지면 끊어내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에 중독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여호와라는 신실한 신랑이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음란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안 그래야지, 이제 끊어내야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때가 되면 또 나도 모르게 바알 신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왜 심각한 문제냐, 이게 왜 구원에 있어서 엄청 심각한 문제냐,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신부가 음행을 저질렀다, 그 원인이 남자한테 있다고 봤다고요. 그 집의 남성의 무능함이 이 음행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이어져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여성의 음행에 대해서 전부 남자가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랑을 놔두고 바알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대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무능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나를 배신한 신부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개념에 의하면, 당연한 개념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되찾는 방법이 뭐냐,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을 싹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찬양해요. 그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지켰구나. 그렇지, 명예를 아는 신이라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할지도 몰라요. 야, 저 신이 능력이 있네. 자기를 배신하는 게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어쩌면 여호와를 찬양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호세아서가 이 시대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기록이 진짜 이상한 기록인 게 뭐냐, 성경에서는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책들마다 조명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만난 거룩한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강조해요. 에스겔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당대에 없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진 이상한 신,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한번 이 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 이 신이 그 사람을 끊지를 못해요. 이게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의 개념인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신은 없어요. 만약에 어떤 백성이 이 신에게 수치심을 줬다, 죽이는 게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 신은 네가 나한테 아무리 수치심을 줘도 나는 너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호세아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번 혼인관계를 맺으면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게 호세아서가 말하는 사랑이거든요. 네가 심지어 나에게 수치심을 줘도.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가 말하는 사랑까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를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거라고 할 때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바알에게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양자 사이에서 하나 성립해야 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수치심을 버려야 돼요. 이 백성은 음란한 백성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음행을 저지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이 수치심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거짓말이에요.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하는 선언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끝도 없이 보여줬던 게 뭐냐, 내 신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수치심을 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일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치를 당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를 당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얼굴에 침을 맞습니다. 뺨을 맞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옷이 벗겨진 수치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가 말하길, 호세아서가 말하길,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끊어져요. 우리는 살면서 우상 숭배를 못 끊는 족속들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럼 제가 우상 숭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끊어요. 끝도 없이 돈이라는 우상이 나타날 것이고, 끝도 없이 사람이라는 우상이 나타날 것이고, 계속해서 우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못 끊어요. 중요한 게 뭐냐? 로마서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택자를 못 버려.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증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수치심을 버릴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내내 나는 당신에게 수치심을 줄 건데, 그러면 하나님 수치심 견디실 수 있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아예 버리는 거예요. 마치 수치심을 못 느끼는 존재인 것처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수치심 따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호세아서가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뭘 의미하냐? 그분이 육체의 수치심을 버렸다, 이 뜻이.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육체의 수치심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분한테 소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벌거벗겨졌거든요.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예수는 로봇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예요. 그분도 옷이 벗겨지면 수치스럽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심을 감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육체의 수치보다 하나님이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게 뭐냐? 내 백성이 구원받는 수치가 더 강한 거예요. 이 수치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 수치는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수치를 덮기 위해서는 육적 수치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논쟁은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드러내놓고 네 어머니랑 논쟁해야 되는 주제가 뭐냐? 우리 엄마가 음란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우리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가 태어나던 날과 같이 똑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육적 수치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왜 죄를 오픈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육적 수치를 잘 당해야 하나님이 영적 수치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적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수치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 수치를 잘 감당하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수치를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 가장 잘 세워야 되는 게 뭐냐?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라고요. 여러분, 죄인이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죄인이 느끼는 수치심의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거룩한 수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때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죄인들의 수치심이 뭐냐? 죄를 지을 때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쾌락을 느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겠다고 죄를 드러낼 때의 수치심을 느껴요. 여러분, 죄 짓는 장면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땐 수치심을 안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육적 수치를 드러내는 건데 그때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건요, 철저하게 구원의 관점에서 바로 잡아야 돼요. 뭐가 수치예요?
도대체 우리가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게 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수치가 뭡니까? 여러분, 수치는요, 내 가족이 나를 배신했다, 이게 수치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진짜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와서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했다, 여러분, 이 단계의 수치가 아니에요. 진짜 수치가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막 하버드 대학교 가고 막 그래요.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갔어요. 그럼 이 수치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송한데 구원 못 받는 수치는요, 해결 불가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옥을 가버렸는데. 여러분, 이 영적 수치는요, 해결이 불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한 수치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게 진짜 수치라고요. 여러분, 육적으로 짓는 죄는 이 땅에서 잠시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이 지옥에 가는 수치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처리해야 되는 수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에 머무르는 이 육적 수치를 당해서라도 영적인 수치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치심이 바뀌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니 나 그거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조롱해. 그 조롱 따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네가 지옥 가는 고통이 그게 나한테 수치야. 그 수치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거,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너 지옥 안 보낼 수 있으면 나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수치와 조롱, 나 이거 얼마든지 감당할게. 이게 하나님의 수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수치. 그러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 수치를 드러내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이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죄에 대한 공격이에요. 뭐 복음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건 인본주의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죄에 대한 공격이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말씀이 내 죄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잊고 싶었던,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추악한 이 본 모습 있죠? 이거를요 계속 고발하는 게 이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 수치를 드러낸 이유가 뭐예요? 육적 수치가 드러나서 남김없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덮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겨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적인 수치심이에요. 그거는 죄인하고 진짜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에요. 죄인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세가지고 수치심을 느껴요? 죄인 주제에. 저도 이거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뭐 실패한 일이 있어요. 그럼 강단에서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실패한 목사라고. 왜냐? 이게 제 겸손을 지켜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수치를 덮을 수 있다면 목장에서 우리 수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족에게 수치를 당하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를 배신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육적 수치 좀 당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치당하는 그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수치가 뭐예요? 지옥 가는 게 수치인 거예요. 그거 피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육적 수치, 죄인은요 좀 당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숨겨진 수치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잊고 싶었던,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그 비밀스러운 나의 죄를 자꾸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배우자를 배신하고 몰래 뭔가를 했는데
그거 다 들켰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에 이 수치를 말할 수 있고 이 수치가 용서받는 공동체를 만났다, 여러분 진짜 대박 나신 거예요.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머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 수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우리 죄인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으면 수치 좀 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버린 그 수치 왜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한 그 수치, 감당한 수치심, 나는 왜 그 수치를 좀 당하면 안 되냐고요. 그거 그래도 좀 돼요. 우리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으면 그 수치심 그거 좀 버려도 되는 거예요. 수치 당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육적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입 다물고 죄를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육적 수치를 감당하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인데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주님, 사람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무능한 목사 되고 성도님들 앞에서 흠이 있는 목사 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저는 제 내면 안에 저의 삶 가운데 더러운 죄들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또 포장합니다. 또 아닌 척을 합니다. 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밝은 척을 하고 위선으로 더 거룩한 척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심각하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정말 수치스러운 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진짜 수치이기 때문에 내 죄인된 나의 주제를 깨달아 주님, 날마다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주님 옳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수치를 피하기 위해 육적 수치를 드러내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어떤 수치를 감당해서라도 우리를 품으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 또한 이 육적인 수치심을 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